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한다는 거죠. TV 프로에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리만족하잖아요. 우리 부부만 저런 게 아니구나, 우리만 저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대리만족하면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같이 사시는 분과 동상이몽이십니까? 아니면 동상동몽이십니까? 동상동몽이면 좋겠지만 쉽지 않지요. 같이 살아도 이게 서로 통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과 동상동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동몽하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동상동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하나님과 동상동몽합시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3월 말씀 안 보셔도 되죠? 같이 한번 바로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그래도 3월 달에는 말씀이 쉬운 건지 숙달이 되셔서 그런 건지 잘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하루 전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명이 하루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한결같이, 참 그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나아갔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참 한결같으시지만 제자들도 참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참 한결같이 동상이몽입니다. 한결같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상동몽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유월절이 다가오는 순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이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벌어진 일이죠. 제가 유월절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딱 보면은 지금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넘을 월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애굽의 집들은
다 장자가 죽었지만 문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그 가정들은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문에 피를 바른 집도 누군가가 죽기는 죽었지요. 그 가족 구성원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양이. 여러분,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늘 기념했어요.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양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요. 양의 피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보다 마가복음이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이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 인기 많은 예수님을 죽이기라고 했다가는 밀란이 나고 막 데모할까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아이고 유월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근데 이들을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어요. 그래? 그리고는 포기했었던 계획을 다시 실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원래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게 되셨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 유월절 양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게 되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어떤가?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가룟 유다 때문에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사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들은 다 자기들이 뜻대로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가룟 유다도 아니 사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기차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어디 가고 그러면 기차를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기차 타면은 장점이 뭡니까? 딱 도착 예정 시간에 거의 정확하게 도착하잖아요. 그 딱 정해진 노선이 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항상 그 간식차를 끌고 오는 그 직원이 딱 보면은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구이 오징어가 진짜 맛있었는데 비싸가지고 잘 못 사 먹잖아요. 아버지가 가끔 사주면은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술도 팔고 그래가지고 가끔 술 먹고 막 진상 부리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술 먹는 아저씨나 만약에 뭐 깡패 같은 사람이 그 기차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그들이 무섭게 겁을 주고 사람들 못 움직이게 통제하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실상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정작 기차가 가고 있는 방향과 기차가 가는 속도와 기차의 목적지를 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차는 결국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깡패들이 등장하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이 저렇게 되고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낙심하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닙니까?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음인 거 아시죠? 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 작은 1번, 2-1번 가룟 유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유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 열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배신하죠. 그 이유가 뭘까? 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왜 유다에게?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만 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12명 제자가 다 표적이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넘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유혹 앞에 서 있었는데 유다만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 흔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흔들려고 계획하는 대상이 한 명이에요? 전체예요? 12명 제자 모두 다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특정한 자를 찾습니까? 모두를 찾습니까? 모두. 삼킬 만한 자가 누구든지 삼킬 만한 자가 있으면 다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가룟 유다만 표적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다 표적이었는데 유독 유다만 사탄에게 먹히게 되었을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셨던 프로가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그 동물의 왕국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늘 같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프로를 보면 그 사자와 같은 포식자가 사냥하잖아요. 사냥할 때 어떤 존재를 사냥합니까? 가장 약한 새끼다 아니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그 존재를 사자가 딱 표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유다가 제자들 무리에서 늘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다의 비밀스러운 행적 몇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몰랐겠지만 몰래 혼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유다는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여러분 월급 저한테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귀찮아서 안 맡아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네요. 얼마나 저를 못 믿으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회계사가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제자들이나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이 유다가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 빼돌린 돈으로 뭐 했냐? 재테크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믿고 있던 그 집사님한테 재정을 늘 맡겼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재정 집사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만큼 목사님이 이 재정 집사님을 믿고 맡긴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정 집사가 이 돈으로 헌금으로 뭐 했냐? 코인을 했답니다. 코인. 그러니까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왜 이자를 안 갚으냐? 은행으로부터 전화 온 거죠. 목사님이 아니 매달 갚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코인으로 몇십억을 다 손해 보고 그렇게 걸렸어요. 그 재정 집사님이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그 목사님도 그 길로 아마 은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재정 돌아가면서 합니다. 미연에 방지해야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고 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판 돈 그 은 30냥으로 가룟 유다가 밭을 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은 30냥으로 밭을 못 삽니다. 그 당시 은 30냥은 그저 한 종의 몸값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그동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돈깨를 맡으면서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그걸로 뭐 했다고요? 밭을 샀다고요. 그걸로 땅을 산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니느라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따라다니면서 그 돈으로 몰래 자기 재테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사탄의 표적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늘 홀로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 그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는 재물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사실 한 번 배반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 팔아서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게 아니라 3년 내내 꾸준히 예수님을 배반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주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섬기기보다 섬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섬기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면은 오늘 제자들이 뭐 했냐? 본문 2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뭐라고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로 싸운 게 이날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큰아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우리 둘째 아들은 당신의 왼쪽에 세워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치맛바람 했던 것 같아요. 한 치맛바람. 딱 그냥 보면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분노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시킬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분노했을까요? 아니죠. 새치기 당해서 분노한 거예요. 새치기 당해서. 내가 먼저 부탁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새치기를 하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고 종이 되어야 그게 큰 사람이다. 자꾸 다른 걸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뭘로 싸우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얼마나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날 성찬식까지 하고 난 뒤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고 이것을 기억해라 말씀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배 때 실컷 아멘 하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니까 내 의견이 결정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시험 들고, 그게 안 되면은 예배 실컷 드리고서도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천재적인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국지로 치면은 거의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때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쓴 게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이 이게 가장 불안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내 아들 압살롬 편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요, 의견을 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후세라는 또 다른 지략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세를 몰래 압살롬 편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후세한테 아히도벨의 의견을 내면은 네가 또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어쨌든 아히도벨의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가 한번 해라.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칠까 고민하면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부릅니다. 아히도벨의 의견을 내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의견대로 했으면 다윗은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후세가 다른 의견을 내는데 압살롬이
야, 후세 의견이 더 좋은데? 이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후세 의견을 채택하고 아이도벨의 의견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17장 23절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의견이 이때까지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송받았는데 한 번 자기 의견이 꺾이니까요, 마음 상해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크냐?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 더 크지, 이런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있지요. 이 베드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가장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죠. 뛰어난 제자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와 솔직히 도찐 개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죄질이 나쁩니까? 자기 스승을 팔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부인했어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겁니다. 똑같아요. 게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내가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 버려도, 다른 인간들은 안 그래도요, 저는 주님 따라갑니다. 은연중에 내가 가장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늘 베드로 안에는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오늘 보면 33절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는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베드로는 말이 엄청 앞서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베드로가 있지요. 혼자 은혜는 다 받고 있으면서 다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냥 막 말로 앞서가요. 근데 이상하게 일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갑자기 또 사라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베드로 몇 분 거쳐 가셨어요. 이제는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한결같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3년 동안 동고동락 할 때도, 이제 십자가 내일 지시는데 그 전날까지도 너무너무 한결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자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이 3년을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다락방을 내어드립니다. 10절로 12절 봅니다. 본문 10절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넉넉 들어가면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한테 큰 다락방 내가 쓸 거니까 얘기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대로 얘기했더니 정말로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다락방을 빌려드립니다. 이 다락방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자기 나귀 새끼를 그냥 빌려드리잖아요. 이 사람과 참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비슷한데, 여러분, 다락방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그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뭐 할 건지 계획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냥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요,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저 다락방. 여러분, 저 다락방은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마가 다락방이 됩니다.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는데 그 장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교회가 시작되는 복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나중에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잘했다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마 자기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쓰다듬었을 거예요. 야, 잘했다, 잘했어. 그때 빌려드리길 참 잘했다. 그때 내어드리길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 한 도시락을 내어드렸더니 그걸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일하시는 공식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쓰시게 하면, 여러분,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공통점이 있었죠. 다 질이 좋지 않아요. 다 스승을 배신한 질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마지막과 베드로의 마지막은 달랐지요. 유다는 왜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고 베드로는 여전히 수제자로 남았을까? 여러분, 두 사람의 뭐가 달랐습니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먼저 경고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다른 제자들은 뭔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팔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죠. 당사자는 알죠. 내가 예수님 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거다. 네가 팔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작정된 길로 갈 거다. 하지만 나를 파는 너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돌아서라고. 이때라도 유다가 돌이켰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은 인생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지 않은 그 인생이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날마다 주님 원하지 않는 그 죄에 늘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좀 있으면 3번이나 당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왜 유독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가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또 물어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또 알고 계셨냐면,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지만, 교만하지만, 그래도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교만한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베드로 안에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허풍 떠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근데 그 안에 진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주님이 잡혀가실 때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립니다.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잡아가니까. 베드로 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이 따라가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따라가지만 사실 멀리 따라갑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겁은 나지만 몰래 멀리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미 가룟 유다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가룟 유다가 참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한마디로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예수님한테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이 옥합을 깨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언제 막 계산이 되고, 여러분 언제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안 아깝잖아요. 사랑하면은 내 거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죽도록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계산이 됩니다. 내 본전이 생각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실컷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는 내가 해줬던 거 다시 다 줘 이런답니다. 그 뭔 짓이에요 그거. 추잡스럽게. 사랑이 식으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내가 사랑했을 때 줬던 거 주라는 거예요. 진짜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하고, 그럼 가룟 유다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그럴지라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거 아세요. 주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배반한다고 다 가룟유다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죄를 짓더라도 다시 또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는데 수없이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은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때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